자, 다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거룩한 데이트. 자, 2차와 3차 교제 기간 동안, 데이트를 하는 기간 동안 실제적으로 지켜야 되는 가이드라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주의사항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 주의사항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배우자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드리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미혼 청년이라도 마치 이미 결혼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분들, 이것이 크리스천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믿고 이것을 따르길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없어도 당연히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가이드라인과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에게 애매한 것들을 딱 정해달라, 이런 분들. 네. 자, 넘겨주세요. 그럼 PPT. 네. 표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장소. 자, 2차 교제 때 단둘이 있는 공간은 피합니다. 심지어 이동 수단도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아셨죠? 자가용에 단둘이 타지 않아요. 2차 교제 기간 때. 3차 때는 자가용 이용 허용합니다. 스드메 하려면 들어야 될 점들이 되게 많아요. 같이 동승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네. 하지만 본인이나 만약에 상대방이 거룩한 데이트를 유지하기 힘든 위험을 3차 때라도 감지한다, 그러면 그때라도 대중교통으로 다시 전환, 아니면 함께 동승할 동승자를 구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스튜디오 촬영할 때 혼자 이렇게 둘이서만 갈 때도 있지만 이렇게 친구들 대동해서 갈 때도 많이 있거든요. 경험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도와주러 가니까 그때 같이 동승해 주시고 운전도 해 주시면 더 좋죠. 네, 2차, 3차 때는 공개된 장소, 개방된 장소, 사람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 장소, 그런 데에서,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겁니다. 카페, 뭐 식당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카페도 카페 나름이에요. 막 이렇게 뭐 밀실로 돼 있는 그런 데 말고요. 그렇죠? 개방돼 있는 데, 그런 데 말하는 겁니다. 은밀한 장소를 피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밀한 장소를. 그리고 1분은 괜찮겠지. 너무 추운데 1분 동안 잠깐 차에 타, 잠깐 조수석에 잠깐 타, 몸 좀 녹이고 나가. 1분은 괜찮겠지. 근데 1분이 어떻게 돼요? 2분이 되고, 그리고 5분이 되고 1시간이 됩니다. 지키려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지키세요. 그리고 시간, 밤 10시 이후 만나지 않습니다. 밤 9시라도 늦은 시간 이성을 만난다면 최대한 사람 많은 곳, 밝은 곳, 교회, 이런 곳에서 만나세요. 만나지 않고 전화 혹은 카톡으로만 연락합니다. 자, 다음 복장. 2차, 3차 모두 등이 파인 옷, 크롭티, 나시, 딱 붙는 옷, 미니스커트 등등 노출 심한 옷 금지합니다. 모두 피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자기만족이라고 하시는데, 그 자기만족 여러분들 친구들 만날 때 하세요. 아니면 집에서 입으시고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리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집에서 자기만족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자, 이성을 만날 때 굳이 그런 옷이 이성을 유혹한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런 옷을 의도적으로 입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쁜 모습,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 건 알겠는데, 결혼 후에 실컷 보여주세요. 결혼 후에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자, 다음 대화 내용. 음담패설 당연히 안 되고요. 성적인 유혹을 할 만한 대화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2차 때 대화 내용은 제가 최대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 있죠. 그 내용 중심으로 나누시고요. 그리고 3차 때 이제 결혼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나눕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랑 표현은 스킨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랑 표현은 말로만이라고 적혀 있죠. 사랑 표현은 말로만 하세요. 말로.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오륜교회 청년국 내에서 이런 어떤 연애 가이드라인이 있으시면 그걸 따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시다라고 하면 이걸 따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커플이 이제 되시면 데이트를 하게 하시면 이것부터 먼저 정하고 하세요. 이런 종이에다가 하나씩 써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세상과 구별된 데이트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라면 뭐든 괜찮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마치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세 번째, 연애 말고 교제하라. 네 번째, 싱글 때 공동체에서 관계 훈련으로 성장하고 용서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받으라. 다섯 번째, 가이드라인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데이트를 하라. 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쳤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유튜브에서 연애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거하고 조금 참고해서 해도 되나요? 그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유튜버들이나 뭐 그분들도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도 다 이거를 무조건 따르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취할 부분은 취하시고 버릴 부분은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을 때는 성령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이거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삶을 살아야지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큐티한 거 있잖아요. 큐티한 것처럼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그런 삶을 살아져요. 어떤 것들을 따라야지 율법적으로 이렇게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크리스찬과 연애를 시작을 해버렸다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예, 말씀 잘하셨어요. 일단 전도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받는 사명 받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일단 전도를 하셔야죠. 네, 제가 보기에는 비크리스찬을 만나셨다면 그 당시에 그 자매님한테, 그 형제님한테 주시는 사명은 전도하는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 이후는 나머지는 전도를 했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이끄시는 대로 은혜를 또 주시고 성령께서 또 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저희는 이제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 네,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멈춰야 하나요?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멈춰야 되겠다는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면 멈추시는 겁니다. 그런데 별 감흥이 없네 라고 한다면 뭐 알아서 하셔야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되게 크리스천으로 되게 거룩한 연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되게 감사한데, 그 혹시 지금 이 특강을 들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알겠지만 혹시 이제 다른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뭐 1차 교제, 2차 교제, 3차 교제 기간을 갖고 싶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 내용을 모르면은 이걸 좀 설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좀 어떻게 대안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대안을 제가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계속 다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대안을 위해서 제 유튜버 채널, 이거 이벤트 공개를 아직 안 했는데 저희 채널 내에서 아예 만나는 그런 기회를 이제 갖게 하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형 교회는 좀 이제 나중에 하려고 하고요. 일단 개척교회랑 소형교회부터 먼저 그분들은 만날 기회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먼저 이제 좀 이런 좋은 장소, 너무 큰 장소, 이런 장소에서 다 같이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곳에서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또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제가 다른 분 이제 강의하는 분을 한 분 봤는데 이기복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혹시 아시나요? 제가 그분 강의 보면서 그분 책도 보게 됐는데 저랑 너무 똑같은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님은 정말 한 영이구나.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만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다른 곳에서 또 한 성령을 가지신 분들이 사역을 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구분하진 않죠. 1차, 2차, 3차. 하지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감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대한민국 이 청년들이, 크리스천 청년들이 정말 이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청년들이 아직도 많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답변이 되었나요? 네, 저는 그 아까 용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음성? 용서. 용서. 네. 용서의 단계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용서를 하나님께 해달라고 구하셨는지 그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용서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도록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근데 또 기도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비밀을 이 교회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니엘 기도회가 여기서 열리잖아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네. 기도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응답은 어떻게 받나요? 용서는 어떻게 하나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이기는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불의한 재판장을 이기는 과부의 기도처럼 귀찮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 1시간, 2시간 정해놓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인정하면서 기도합니다.